7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친지라 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새벽 예배 열왕기하 6장 1절 14절 오늘 말씀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저는 오늘 앞쪽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7월 1일 새벽 예배 말씀을 잠시 동안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 또 인상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유독 이 1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한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그 집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사람이 살아났거나 예를 들어서 뒤에 군사들 막 이렇게 전쟁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나무배다가 도끼 빠진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다가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보통 선지동산이라고 하는데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되어진 이유 중에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많은 이들이 엘리사 밑에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엘리야 때, 바로 이 엘리사 전에 있었던 엘리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었잖아요. 기세등등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죽인다라는 협박 속에 막 엘리사도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그만한 집 가지고는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나무 베어가지고 선지동산이 있는 곳까지 옮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거든요. 정말 나무가 겉보기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군에 가서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목봉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5-6명 이렇게 7명 쭉 서서 목봉으로 이렇게 머리에 올렸다가 어깨, 가슴에 안고 쭉 해가지고 하는 그 훈련이 있어요. 이제 근육을 길러주려고. 여기에 근육을 길러주려고 하고 협동성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거워요. 예, 참 나무 무거운 거는 들어오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근데 집을 지을 정도의 나무니 얼마나 크고 두껍겠어요. 근데 멀리서 이제 가서 그걸 들고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지동산에 온 사람들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농기구도 있고 도끼 같은 것들도 자기 돈으로 다 가지고 있겠지만 비싸거든요. 근데 쇠도끼, 나무 자르려면 쇠도끼가 필요하니까 빌려서 나무 자르겠다고 큰 돈 주고 빌려서 가져와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퐁당 빠져버렸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나섰는데 낭패를 본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게 쇠도끼라고 하는 이 도구 빌린 값, 만약에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돈으로 갚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혼자 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잖아요. 쇠도끼가 물에 쑥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옵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곁에 있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랑 같이 가주세요 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엘리사가 동행해 주었어요. 혼자 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기를 구하면서 갔더니 그 낭패가 되어진 상황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너무 신기하죠. 쇳덩어리가 쑥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탁 던졌더니 쇳덩어리가 나무가지가 된 것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 이게 참 신기해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쇳덩어리가 나무처럼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 물 한가운데 저기 빠졌으면 그거 어떻게 건져옵니까? 그런데 이 던진 나무가 마치 자석처럼요. 그 빠진 도끼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쥐울 수 있을 정도로 떠오르게 하고 가까이 이 도끼 빌려온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참 이게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굉장히 깊이 돌보신다라는 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더 크게는 구원받음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 말고도 실은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노래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노래하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게 그냥 노래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사를 쓴 사람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맞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노래 쓴 가사 쓴 사람을 얘기 보면서 맞아.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루도 살 수 없네. 맞아.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수도 없이 웅덩이에 빠지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다 해결되어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어지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어디에 빠졌냐? 너 문제가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 문제가 저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정작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멀리 돌아야 돼요. 실은 우리가 회개를 뭉뚱그려서 회개를 하지만 실은 회개의 진짜 회개는 아주 초점이 명확하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가 잘못된 것 같니? 뭐가 문제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주시는 거죠. 이 본문 얘기할 때 참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과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가 던져지면 그곳에 어려운 그 문제들이 그 깊이 잠들어 있던 문제들이 떠오르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과 연결시키면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오늘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집으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으셔요. 떠오르게 하시고 끌어당기셔서 집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까이 오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셔요. 이제 그것을 집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도끼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무를 베다가 휙 날아간 거예요. 손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내 손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이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이 도끼가 내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끼가 저기 있네.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셔서 도끼가 저 물 위에 떴네. 신기하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짚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언제든지 떠올린 그 쇠덩어리, 쇠도끼 언제든지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떠올라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었다면 그것을 네 손으로 가서 잡아라. 그것을 잡고서
잃어버리지 않고 손에 쥔 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귀로 들어서 내 심령에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은 그런데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 다시 찾아서 들으면 되지. 이게 이 좋은 말씀 여기 있네.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거 읽어서 내가 다시 힘을 얻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심령에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오른 쇠도끼를 손으로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얘야, 저 붙잡아야 돼. 얘야, 저기로 가야 돼. 얘야, 너의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나를 돌보고 있다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 붙잡은 그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무를 베어서 되다가 쇠도끼 잃어버린 이 선지자 제자가 쇠도끼 집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집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됐죠? 집었으면 되는 거예요. 집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집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당연히 지었겠죠. 멋진 집을 지었을 거예요. 물에 도끼가 빠질 땐 낭망했던 그 심령이 손에 쇠도끼를 쥐고 난 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에 가졌다라는 생각들이 다 지워졌겠지요. 그 낭망했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었겠죠. 맞아요. 짚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굳이 뒤에다가 뭘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잡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오늘 하루 잘 잡읍시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딱 잡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가득 경험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 또 7월 1일 첫날 하나님께 주시는 이 힘이 이 덥고 습하고 장마가 이어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심령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풍성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살아가는 재미와 행복함이 참 귀하게 펼쳐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